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피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또한 여러 가지의 잘못된 문제들을 다루었지만 사실은 아무리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서신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변화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고 단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근심을 하고 하나님의 탄식함으로 바르게 되어졌지만 또한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은 달라지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잘못된 사람들 또 거짓 사도라 하는 사람들 거짓 교사라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계속하여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교회 안에 갖가지 안 좋은 유언비어와 이간질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공격하냐 하면 그것이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16절에 있는데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공교한 자가 되어 괴계로 너희를 취하였다 하니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저 사람들이 너희의 돈을 재물을 취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분명히 너희를 속여가지고 뭔가 너희한테서 이로움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고 있다.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어리석음들을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다 해결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그냥 얼마간의 사람들 또 얼마간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고린도후서 13장의 말씀에서는 1절부터 보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두세 증인이 필요한 것은 재판정에서 필요합니다. 재판정에서 증인이 필요한데 이 재판을 열겠다 하는 이야기하고 같은 것입니다. 재판을 열겠다. 특별히 교회 재판을 열겠다. 재판은 열어서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증인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재판의 결과가 있지요. 징계가 있지요. 그것을 하겠다. 그리고 2절에는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또 사도 바울의 사사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어떤 때는 속히 하나님의 용서가 나타나지만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용서가 꽤 어렵고 쉽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것을 전부터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에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또 그 남은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거짓된 사람들에게 속아가지고 잘못된 그런 삶과 잘못된 교회 안에서 이간질과 어리석음으로 가득해서 남은 사람들을 다시금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용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징계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증거를 구하는데 그 증거가 내가 가게 되면 나타날 터인데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강한 것이다. 권세를 가지고 너희를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는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구원론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부터가 우리에게 중요한 구원론. 성경은 사실은 복음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신다는 것을 꼭 신자들은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어떤 장로의 전통, 유전 같은 것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웨슬리안 신학이나 알미니안 신학이나 또 칼빈주의 신학이나 이런 것들이 성경에 대한 사람들의 해석, 먼저 앞서간 장로들의 해석이고 장로의 전통에 불과한 것이지 그런 어떤 특정인들로 인해서 나온 신학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대한 해석이나 신학은 뭐라고 이야기해도 천인천색, 만인만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성경신학 속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루는 성경 전체를 다루는 경향성보다는 그냥 어떤 인물의 신학을 중심으로 다루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니 요한복음 그러면 요한신학 이런 책을 만들어내고 마가복음에서는 마가신학을 만들어내고 베드로 신학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제게도 요한신학 뭐 이런 책들 또 누가신학 이런 책들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조금의 선만 넘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사람이 저자가 되고 사람이 그에 대한 모든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이 되어집니다. 이제 이 구원론에 있어서 고린도후서 마지막 13장 5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에 있는가 내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돌부처 아니면 불상 그리고 전봇대 이렇게 무기물 아무 생명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는 그런 존재들 그런 것과 나 자신과의 내가 일방적인 어떤 그러한 확신이라든지 그런 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시험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으로 독특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해라. 너희가 믿음 안에서 거하고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라. 또 너희 자신을 시험해가지고 확증을 받아라. 너희 안에 있는 증거를 받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버리운 자란 이야기는요, 버리는 어떤 건 버립니까? 우리가 뭐 돈을 버린다, 아니면 다 쓰던 장롱을 버린다 할 때는 그 장롱을 내가 버리거나 냉장고를 버리면, 옷을 버리면 그것들은 우리 집 안에 있던 것입니다. 있던 것을 버리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우리 집 안에 들어오지 않은 것을 내가 버렸다, 아니면 내 거가 아닌 것을 버렸다, 그렇게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리운 자단 이야기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 버렸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자식이었는데 버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것이 로마서에서도 뒤쪽 하반절에 가면 이제 9장, 10장, 11장 이런 데 가고, 또 이스라엘과 이방인 우리의 관계,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린 것,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되셔서 마음대로 하실 권한이 있다는 이야기, 또 원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을 아끼지 아니하였는데 너희 일까 보냐, 접붙임받은 너희를 하나님께서도 아끼시는 건 아니다 하는 말씀이 로마서의 뒤쪽에 가면 이제 나옵니다. 그것이 전체 로마서가 복음인데, 복음에 대한 뒤쪽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도 고린도 교회가 알지 못하는 구원, 복음에 대한 로마서와 같은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그렇게 함으로 사실은 우리가 믿음에 있는 거 확증하여서 버리운 자가 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가 버리운 자가 되지 않고 언제나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지,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판단하려고 말씀을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덕을 세우고 그들이 주님 앞에서 거하게 하려고 지금 이 냉엄한 말씀을, 준엄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서 13장 10절에 보면,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주님의 역사를 따라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스스로 먼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을 시험하고 자신들이 올바른 믿음 속에 있도록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생명을 가지고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져가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증가해가고 주님께 대한 순종이 증가해가고 주님과 가까이 한다면 당연히 믿음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멀리하면 믿음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지 신앙생활 연수만 많아지면 믿음이 증가될 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일 낮예배 참석하여서 10년, 20년, 30년을 보낸다 할지라도 믿음이 증가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퇴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증가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 속에 거함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증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가면서 믿음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지식을 알아가면서 믿음이 증가되지는 결코 않고 지식도 그냥 주고 있는 지식, 세상의 지식, 아니면 정보로서 오는 지식이 아니라 생명 있는 지식, 살아있는 지식, 그러한 지식만으로 그러한 지식이 있을 때에 주님을 알아가며 믿음이 증가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너희가 너희 자신을 시험을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은 사람들이 가르쳐가지고 장로의 유전 전통을 가진 신학을 가지고 가르쳐가지고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영접했으면 예수님 당신이 느껴지지 않든 느껴지든지 간에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신 것이고 들어오신 것이고 당신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신학을 통해서 가르침 받아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신학이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성경을 그런 식으로 풀어주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네. 그렇게 절대 착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착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가 알고 있어야 한다. 너희가 지금 현재 알고 있어야 한다. 어떻게 해요? 그것은 느낌으로나 체험으로가 아니라 내 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영혼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계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내적 증거지요. 내 감정으로 일어나는 증거가 아니라 내 영 안에서 일어나는 증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내 심령 안에, 성령님께서는 내 영 안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내 육적으로 느끼는 것과 틀리게 어떤 면에서 영의 음성, 영의 소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내적 증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내 안에 지금 계시는 것을 내가 스스로 알게 되어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적 알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버리운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냉엄하고 준엄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사랑해 가지 않고 그분과 동행해 가지 않으면 이제는 믿음이라는 것이 화석화되고 죽은 믿음이 되고 맙니다. 그 죽은 믿음에 대해서는 야고보서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이 돼가면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믿음을 가졌으니 내 믿음은 산 믿음이다 착각하지만 죽은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서 말씀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 되어가면서는 행함이 점점점 사라져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행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행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을 행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스스로를 확증할 수 있는, 시험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내게 예를 들어 그런 식의 시험도 가능하겠죠. 내게 돈이 갑자기 1억이 내게 주어졌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1억이 주어졌으면 내가 이걸 어떻게 쓸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내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보다는 세상에 대한 사랑과 또 탐욕과 탐심과 욕심이 가득하다면 1억이 있을 때에 오만 가지 생각들이 많이 나죠. 1억이란 돈이 생겼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실까가 아니라 자식이 있다면 아이고 내 불쌍한 큰아들 얼마, 불쌍한 둘째 아들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게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믿음에 있어서 잘못된 방향에 서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금융에 대해서 돈이 많은 워렌 버핏인가 이 사람하고 자식을 키우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식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시켜주었다 그래요. 근데 워런 버핏의 자식이 그래서 뭐 음악가가 되었다든가 뭐가 되었다든가 그럽니다. 그래 자기가 원하는 금융보다는 부모가 원하는 금융보다는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그런데 워런 버핏의 아들이 어떨 때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냐 하면 뭐 성령이 됐든가 그래서 워런 버핏이 용돈을 줬답니다. 용돈을 준 액수가 1억이죠. 1억을 줬답니다. 1억이란 큰 거금을 아버지 워런 버핏에게 용돈으로 받은 다음에 워런 버핏의 아들이 방황기를 보냈다 그래요. 시험에 들어가 방황기를 보냈어요. 그 1억이란 거금이 내 손에 잡히니까 워런 버핏의 아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방황을 하는 것이 중심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인생 가운데 방황이 아버지가 준 용돈이라고 준 1억 원 때문에 내 인생에 방황기가 있었다. 그래서 내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 그러면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다.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가장 큰 잘못이고 어리석음이다. 그런 이야기를 기록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들을 통하여서 내가 내 자신을 시험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고 확증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고린도 교회는 성령님의 9가지 은사가 충만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들이 참 많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사도 바울도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이제 2차례 고린도에 장기간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양육하고 가르쳤지요. 교리적으로 얼마나 사도 바울같이 말씀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잘 가르쳤겠습니까? 하지만 너희가 내게서 2차례 오랜 기간 동안 양육받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너희는 구원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가 버리운 자인지 너희가 버려졌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 혹시 그것을 너희가 확인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버려졌으면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께 떨어졌으면 다시금 붙어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가운데 너희가 버려졌을까? 너희를 살펴야 된다. 버려진 자가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사도 바울, 디모데 이런 또 실루하노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다.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고 우리는 지금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거짓 사도들, 거짓된 자들의 꼬임에 따라서 우리가 버리운 자, 우리가 거짓된 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왔고 우리는 버리운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 안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론에 대한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어떤 어리석고 악한 사람들은 한번 예수를 영접하면 무슨 일과 무슨 짓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도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치지만 한번 구원은 당연히 영원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 5번째 견인의 교리부터 어그러지고 무너지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징조와 일들 가운데 중심되는 것,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데 무엇이 있습니까? 배교하는 것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 세계적인 배교, 집단 배교의 사건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가령 이번에 이제 미국의 법안, 미국의 장로교가 동성연애 목사를 목사 안수를 주기로 이렇게 합법으로 결정을 내렸지요. 그것이 이제 미국에 있는 교계 중에 교단이 4번째, 지금 장로교가 4번째 교단으로서 내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제 4개째 교단이 이제 법으로 통과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성연애자 또 목사가 되고 안수를 준다.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런데 로마서 1장이나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동성연애,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났다. 그렇게 로마서 1장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론 구약을 제외하고서라도, 그런데 그런 말씀들을 다 무효화시키고, 진리를 다 무효화시키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배교의 다른 양상에 속하는 것입니다. 배교의 다른 양상. 이번에도 NCCK가 이런 석가탄신일을 맞이해서 불교에 보내는 이러한 축사, 이런 것,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보내는 글들을 보니까 모든 종교가 다 하나다. 이런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의 온 자비가 온 땅에 가득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다, 귀하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그 축사를 써놓은 것을 봤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배교예요, 배교. 그런 배교들이 이제 버젓이 행해져도 아무도 뭘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디서 은사 나타났다, 은사 운동한다, 애언한다,
아니면 뭐 입신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2단이네 3단이네 마귀 역사네 뭐 어쩌고 하는데, 저런 식으로 NCCK라는 우리나라에서 한기총과 NCCK 가장 큰 거대 단체, 교단들의 연합체가 대놓고 버젓하게 그런 짓을 해도 교단들은 탈퇴하지도 않고 오히려 가입하려고 발버둥 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시대. 이미 이제 꼭 우리나라 1940년도 1월 때에 신사참배에 대해서 가결하고 집단대교가 한국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6.25를 통해 심판하셨듯이 집단대교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개수가 일어나고 있고, 신학교에서는 이미 배교의 현상들이 가득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들은 자신만만하느냐 하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린도후서 13장에 있는 구원에 대한 말씀, 구원론의 신학을 성경에서 정확하게 도출해낼 수 있는 이런 말씀들을 무시하고, 이제 나는 예수를 믿은 자가 되었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는다. 거기에다가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잘못된 신학,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심판할 수 있느냐? 그런 거 없다.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가 많고 사랑이 많은데 다 용서하고 다 용납하고 다 괜찮다 그런다. 그런 신학, 그런 게 이제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교회 안에 휩쓸고 있는 신학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교회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항상 이래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저래도 사랑하고 항상 여러분을 기다리고 항상 여러분을 돌봐주고 항상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이 가는 길에 항상 하나님의 빛을 비춰준다. 그렇게 위안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이런 메시지만으로 가득합니다. 그런 것을 기본으로 깔기 때문에 이게 담대한 거지요. 담대해요. 그런 걸 깔기 때문에 진리의 절대성은 없고 종교다원주의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내가 다시 가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또 그 남은 모든 사람, 아직 회개치 아니하고 잘못을 고치지 않고 거짓말 이간질하고 악하게 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는, 미리 말하는데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와 권한을 가지고 징계와 심판을 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에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이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친히 7교회에 대해서, 그 중에 5교회에 대해서는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고,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의 중심도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론,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고린도후서 여기서도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전에는 성령님께서 너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적으로 증거하고 확신했는지 몰라도 지금은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확인해 봐라. 지금도 성령님께서 너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지 확인해 보아라. 안 하고 안 할 수가 있다. 전에 2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성령님께서 너 안에서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했는 그 기억만 가지고 너가 참된 신자라고 착각하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사도들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버리운 자가 아니고 우리는 믿음에 있는 거 확인하고 있는데 우리는 버리운 자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8절 말씀은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진리를 거스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진리란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구원론에 있어서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구원에 대한 말씀이고 주님의 복음서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구원에 대한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구원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처럼
굉장히 유의하고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완성해 가야 합니다. 구원을 과거로서 받은 것이 사실이고, 하지만 받은 것이 끝까지의 구원의 보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보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을 이루고 보장하시려고 성령님이 오신 것이고, 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성령님과 함께 가면 구원이 마지막까지 이루어지고 보장되어지는 것이지요. 구원을 보장하시고 구원을 마지막까지 이루시려고 구원받은 신자에게 성령님이 오시지만, 그러나 구원에는 이 과거적인 측면과 현재적인 측면, 이루어 가야 되는 두 가지 측면, 내가 끝까지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믿음을 유지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화석화되고 죽은 믿음으로 변해가면서 구원을 받았다 하는 어리석은 신학 속에 들어있으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냉엄하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구원론에 있어서 정말로 깊이 있게 잘 알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이 부분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깊이 있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사람들, 어그러진 사람들에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론이 무엇인지, 버리운 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얼마든지 어디서 합니까? 주님의 복음서에서 항상 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복음서에서. 주님의 복음서에서 종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한 달란트 받은 종도 종이 아닌 사람이 아니라 종이었는데 번임을 받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또 5 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5 처녀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또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했던 사람들도 사실은 주님의 이름을 선지한 노릇했고 병을 고쳤고 귀신을 쫓아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가 놀랍게 나타나고, 은사는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데 그런 것이 풍성하게 나타났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해서 버리운 자가 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항상 예화로, 예시로, 또 모델로, 본으로, 본보기로 성경이 끊임없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 그 진리가 절대 파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말씀에도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등한 여기면 어떻게 되겠느냐? 등한 여기지 말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구원받은 감격, 구원받은 은혜, 또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성령 역사를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 또한 주님과 함께 거하고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하고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할 진리이며 마음을 쏟아야 될 우리의 표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그러져서 장로의 많은 유전들을 가지고 성경에 대한 해석을 과거의 바리새인들이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아버렸듯이 지금의 시대에도 많은 신학들, 사람들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나온 그 당시에 필요했던 하나님의 신학들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얼마나 많이 대치하여서 구원에 있어서 어그러지고 잘못된 신학과 사상을 많이 가지게 되었는지요.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구원론 속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함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와 은혜를 통하여서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돕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세우는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